이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비비드러브 새생명 주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혼구원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행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매일 우리의 삶에 품고 걸어가야 되는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이음용산교회가 그저 한 번 했던 행사로 이것을 기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음에 품고 그 VIP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적어내셨던 VIP 명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설레임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고 찾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7번째 이야기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여러 상황 속에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후에 나오는 손자병법 구절 중에 백전백승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백전백승이 불선지 선자야, 부전이 고린지 선자야. 여러분 지금 표정이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표정을 저를 보고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좋은 승리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최고의 승리란 적의 모략을 먼저 꿰뚫어 알고 싸우기 전에 이미 상대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승리이고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피 흘리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영적인 세상의 전략을 분석하고 그 전략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대응하면 좋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중간지대의 유혹을 경계하라.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자, 우리는 3주 전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에 군대를 끌고 와서 위협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벽 건축이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완성을 코앞에 둔 상황인 것이죠. 그 사실을 이 대적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직접적인 공격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공략하기에는 힘들어졌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평화회담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노평지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는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그들이 있었던 사마리아 사이에 거리적으로는 완벽한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간지대로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평화회담을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이들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 존중을 표현하면서 함께 소통하자,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이 무리들이 느헤미야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오노평지라는 곳은요, 거리상으로는 정확히 중간지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마리아와 블레셋 세력이 모두 접근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평지 주변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병력이 매복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바로 이 오노평지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방어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동시에 쥐도 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좋은 포장지를 싸서 편지를 보냈지만 그 안에, 그 이면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계략이 그 이면에 숨겨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이들의 초청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노. 확실히 1부보다 2부가 좀 덜 웃으시네요. 확실히 1부가 연령층이 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을 만났는데 한 청이 저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권사님들 좋아하는 개그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3부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중간지대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평화를 가장한 이들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안 간다고 그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세상은 늘 양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손에는 마치 평화를 줄 것 같은 유혹의 초청장을 들고 우리에게 그 중간지대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 중간지대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한 손, 숨겨진 한 손에는 핍박의 칼을 들고 중간지대로 나온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지대,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우리를 죄에 빠져 병들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어느 때보다 걱정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어느 누가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을 반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평등을 보장한다는 그 포장지 안에 담겨있는 그 이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포장지 안에 담겨있는 이면적 의미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실상은 우리 신앙의 근간과 우리 신앙의 정신을 뿌리채 흔들고 자유로운 신앙적 삶을 억압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그 중간지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과 세상은 온갖 보기 좋고 화려한 것들로, 듣기 좋고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그 중간지대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도착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핍박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이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으면 이런 위험을 우리가 맞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후 예배 특별히 오늘따라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요, 청년들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오빠 믿지?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오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오빠 따라갔다 많이 기도하는 그 성도들 지금 여기 많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힘드네요, 여러분. 대부분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 눈속임은 모두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통상적인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다 해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노 하시면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이란 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 거리두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과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들과 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방향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임과 관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끼리만 살면 세상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만 거룩하고 저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그들과 호흡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제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영적인 방향이 흔들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고 가정의 예배 대신 세상의 대화가 깊어지는 상황이라면 그건 내가 아직 영적인 체력이 되지 않았고 그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영영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과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중간지대로 나아가는 것을 과감히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굳이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음담패설을 나누며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도 제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 남을 비난하고 뒷담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고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가라고 했니? 가지마, 가지마. 하나님 한 번도 우리 가라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곳에 가서 스스로 물들다가 스스로 병들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멈춰서라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이것이 세상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그런 자리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이음동산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소모없는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안에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리해야 될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적당한 타협의 중간지대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타협은 지혜가 아닙니다. 타협은 후퇴하는 거예요. 오직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만 서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순결한 사랑과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의 한 주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소문에 집중하지 말고 진리에 집중해라.
자, 우리 본문 5절과 7절,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혹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근거 없는 소문과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전략, 이것을 프로파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이었던 요제프 게셀스가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전략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괴벨스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중간지대로 나오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거절하자 이번엔 무엇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보면 거짓 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들을 데리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으니 빨리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의논하자. 이 소식이 페르시아 왕 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것을 의논하자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낸 편지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화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자, 여러분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상태로 보냈습니까? 봉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편지에도 임봉해서 반드시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죠. 외교문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편지가 이런데 외교문서는 2번, 3번씩 봉하여서 보내는 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봉하지 않은 편지, 이 중요한 내용을 봉하지 않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읽으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편지를 들었는데 왜 편지지가 열려있지?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분명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궁금한데? 말을 타고 가다가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가 벌려있는 그 종이를 보고 사람들이 꺼내볼까요? 안 꺼내볼까요? 꺼내보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열려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고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편지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도록. 아마도 실제로 그 소문이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진짜야? 느헤미야가 정말 이 성벽을 건설한 이유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인 거야? 그럼 우리 페르시아 왕에게 죽는 건 아니야? 그런 거짓 소문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옛날부터 소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략은 가장 오래된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신천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들어오면 조용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리더가, 그 집사님이 라고 이야기하며 리더십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한 음해의 소식이 들린다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소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부터 깨어진다는 거죠. 이 전략이 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가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늘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작은 루머에 그간에 수고했던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더라, 어떤 집사님이 너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더라, 목사님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더라,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3-4명에게 이야기하면 삽시간에 100명이 아는 이야기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 사실의 주인공인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더라 통신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장 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소문의 출처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증거를 모아서 내가 반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대신 편지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단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그저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9절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바로 그 소문을 뒤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힘입게 라는 단어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은 내 손이라는 단어예요. 이 손이라는 단어의 헬러 히브리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건축하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이 성벽이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짓고 있었던 아직 성벽의 문이 달리지 않았으니 이 일이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소문이 들려와도 그저 내게 맡기신 오늘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삶을 살겠습니다. 소문에 대항하지 않고 그저 부르신 오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소문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서 사명, 오늘을 멈추어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소문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르신 일상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소문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 일상의 소문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대표적으로 되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며칠 뒤면 이 주식이 상한가를 칠 거야. 궁금하시죠? 너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 가르쳐줘요. 무슨 종목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사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처럼 가짜 소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요. 조금 있으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이다, 끊임없는 소문들로 우리를 염려와 걱정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 소문이 우리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소문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을 멈춰서서 내일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절망의 가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부르신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신 직장에서, 오늘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부르신 관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세상의 소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그 모든 것을 믿고 진리를 의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죠.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미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은 결국 나의 오늘을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 걸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냥 살아가. 오늘을 살아가. 내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내가 나의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을 예비할 것이니 그저 오늘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면 돼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웅성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더러운 유혹들과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그들의 웅성거림에 그들의 수근거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누굴 봅니까? 예수님만 봐요. 내가 머리에 향유를 붓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왜 이것을 행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행위가 어떤 이유인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가 옳았다라고 증명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명에 헌신하는 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의 명예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내가 눈물로 호소하지 않아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님의 날에 여러분의 아픔을 헤아리시며 여러분을 증명해 주시며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느헤미야의 오늘 이 기도요, 이 기도가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될 걸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저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시고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기도하라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새겨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억울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고 귀하게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슬플지언정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아닌 진리의 시선을 맞추고 헛된 소문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 본 적 있으세요? 독수리가 하늘 위로 비상하는 것.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TV를 보니까요, 독수리가 비상을 하기 시작하면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들이 달려들어서 독수리를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등에 올라타고 날개를 쪼고 소리를 깍깍하면서 질러댑니다.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까마귀를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날개를 후두둑 쳐서 까마귀를 막 떨어뜨릴까요? 아니요, 그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독수리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상공 3,000m 위로 올라가면요, 공기가 희박해져서 더 이상 까마귀가 따라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까마귀는 떨어지고 독수리만 비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까마귀가 들러붙을 거예요. 때로는 소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입에 단 말씀처럼 다가와서 그 중간지대로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싸울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어디로요? 하늘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로 올라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과 내일을 끊임없이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붙어있던 그 세상의 모든 까마귀들 사라지고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며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팀원들이 이 정도 비면 비행기가 뜨지 못할 건데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친구들한테 걱정하지 마,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비행기는 뜰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방송에서 비행기를 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탔습니다. 근데 막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쳐서 옆에 비행기 막 창문에 막 투둑 소리가 나는데 비행기가 뜰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청년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정말 비행기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뜨면 안 되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거기서나 목사지, 제가 뭐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이시,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저한테 모두 달려와서 목사님 좀 말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려? 근데 제가 말로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도해, 안 떠. 설마 뜨겠니? 근데 방송에 나왔어요. 곧 이륙합니다. 애들이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매는데 뒤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창피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순교하니까, 순교잖아요. 선교하진 않았지만 선교를 가는 길이니까 순교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길에 그러면 편지라도 남겨야 되나? 막 편지를 적을까 말까 하는데 비행기가 정말 막 빗길에 미끄러지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늘 위로 나르는데 여러분, 그런 출렁임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제 엉덩이가 보통 무겁지가 않은데 엉덩이가 하늘에 떴다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일이라고 너무 편하게 듣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막 짐칸이 흔들리고 정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창밖에는 막 빗소리가 막 타다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는 거 같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의자를 막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을 뚫고 하늘 위에 싹 올라가는 순간 너무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쳤는데 그 구름을 뚫고 그 하늘 위에, 그 하늘로 올라가니 맑은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기장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지만 그 하늘 위에 맑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장이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세상 위에 또 다른 세상이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없는 모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이 비구름이 있고 안개가 몰아쳐도 걸어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며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이 예배신 또 다른 하늘 위의 하늘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일상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부르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기도하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요, 주님이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와 2절로 고백할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감싸주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반드시 힘주실 것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시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로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맘에 믿음 잃지 않고요,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아멘.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너의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아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하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주변의 이야기, 시선,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돈 어디서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하심이 내 삶을 또 채우고 채우심을 믿사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삶의 자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강한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소문들과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그 중간지대로 오라 이야기할 때 주님 과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위에 또 다른 세상,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용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걸음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사랑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단단하게 세워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